욥과 세 친구 사이의 언쟁, 논쟁을 좀 중재한다고 엘리후가 중재도 하고 또 싸움도 말리고 또 욥에게 여러 가지 신앙의 권면을 하는 말들을 우리가 쭉 읽어보았습니다. 성도들은 주변에 있는 지체가 만약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아파하고 있다, 그럼 어떡합니까? 나름대로 조언을 좀 해주지요. 조언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위로와 권면의 말을 하곤 합니다. 아유, 집사님에게 그런 일이 있었네. 빨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할게요 하고 우리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또 지혜롭게 기도하는 가운데 위로와 권면의 말을 건네면 이 말을 듣는 상대방도 힘을 얻게 되고요, 또 이 말을 건네는 나도 보람을 느끼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얼마든지 권장할 만한 일이 될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권면하는 사람이 상대방의 입장을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공감하지도 못하고 특별히 사랑의 마음 없이 섣불리 하나님의 이름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대변하고 뭔가를 판단하려 한다면 그 말들은요, 위로와 권면의 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죄와 비판과 판단의 말이 되기 쉽다는 거예요. 김 집사님한테 그런 일이 있는 거 다 이유가 있는 거야. 회개. 빨리 회개. 그거 빨리 회개해. 하나님이 고쳐주시던가 해결하시던가 말던가 하지. 그러고 있으면 안 돼. 마치 욥의 친구들처럼 욥의 입장과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본인이 마치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하나님 입장에서 회개하라, 죄가 있는지 점검하라, 이거 해라, 저거 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런 판단하는 말을 쉽게 한다면요, 그 말은요 위로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그 사람에게 아픔과 상처를 가중시키는 일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흔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일을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내가 한 건 몰라요. 내가 그 말을 받은 상처와 아픔은 많이 받은 거는 우리가 많이 기억하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21절 22절에 보면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고 엘리후가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요 지금 뭐를 말하고 있냐면 악인들은 하나님의 눈을 피해 숨을 곳이 없다 하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천부당 만부당 맞는 말이지요. 진리의 말씀. 악인이 하늘 아래 하나님 눈을 피하여 숨을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거는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엘리후는요 이 말을 통해서 욥에게 궁극적으로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욥이 남들 모르게 죄를 지은 것이 있다라는 것을 단정짓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의도가 지금 선하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욥 자네가 지금 큰 재앙을 당하고 있고 욥 당신이 지금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니 당신은 지금 죄를 지은 악인임에 분명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엘리후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죄 지은 자에게 벌을 내리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지금 욥이 이런저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니 욥은 남들 모르게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 악인이다 라고 지금 단정짓고 말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죄 지은 건 없이 고난당하고 있는 것도 어려운데 죄인이라고 지금 동료에게 정죄받고 있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고 아플까요? 엘리후는요,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행악자는 그러한 하나님께로부터 숨을 곳이 없다라는 이 말씀을 하는 가운데 이거를 빌미로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이냐면 욥 당신이 어떤 죄를 지었다는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당신보다 영적 권위가 높고 당신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은근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엘리후는요 상대방 욥이 당한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근거로 그 사람은 지금 당연히 악인이라 판단하며 모든 얘기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길을 감찰하시고 다 아시는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어찌 사람의 모든 형편과 길을 다 알겠냐는 것이. 엘리후는 지금 자신이 하나님도 아닌데 마치 하나님인 양 상대방의 그 고난을 특별히 빌미로 그를 판단하고요, 정죄하는 가운데 은근히 자신을 영적으로 높이는 교만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요, 그 사람의 외모나 형편으로 판단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형편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이 우리의 외모나 형편을 보고 사람을 판단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는 것이죠. 이전에 욥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 이루어진다라고 말한 바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엘리후는요 23절 이하에 보면 엘리후는 하나님의 심판은 신속히 이루어진다라는 취지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둘 중에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더디 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신속하게 이루어집니까? 이걸 우리가 판단할 길이 없는 거예요. 단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어째 사람이 일반화시켜서 단정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엘리후는요, 욥의 입을 막기 위하여 그저 욥과 반대되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권면하거나 위로할 때는요, 그 사람의 회복,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권면을 하더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한테 인정받으려 하거나 그 사람을 이기려 하거나 그 사람에 대한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섣불리 위로하거나 권면을 해서는 안 되는데, 지금 엘리후는 계속 이런 모습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엘리후는 하나님의 심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26절, 27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하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이유는 악인들이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속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28절 이하에서 엘리후가 언급한 악행이 무엇이냐면 가난한 자, 약한 자들을 질받고 괴롭히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엘리후는 욥의 지인이기 때문에 욥이 그동안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누구보다 더 잘 알 거예요. 욥이 주변 사람들에게 선행을 많이 베풀었다는 것 아마 엘리후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엘리후는요, 욥이 다른 사람들 모르게 이 약한 자들을 짓밟고 괴롭힌 일이 있었을 거라 단정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욥이 지금 고난받고 있고 고난은 징계이기 때문에 그는 악을 행했음이 분명하다라고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엘리후의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욥에 대한 어떠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없으니까 욥의 상황을 먼저 헤아리기보다는, 욥의 입장과 자초지정을 먼저 들으려 하기보다는 이분법적으로, 인과응보적으로 상황을 해석하는 가운데 욥을 무조건적으로 죄인 취급하고 있는 엘리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 없는 말이 그래서 이렇게나 무서운 거예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어떤 분에 대해서 보면 인격도 좋고 신앙도 좋아요.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그런데 사랑과 진리,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이렇게 조화롭게 맞추지 못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어떤 분은요, 사랑이 굉장히 넘쳐요. 사랑이 많고 섬기고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에게 진리가 부족해요. 말씀이 약해요. 근데 어떤 분은 어떻습니까? 말씀은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지금요, 뭐 창세기가 어떻고 뭐 요한계시록이 어떻고, 그런데 그분을 보면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이 사랑은 부족한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누군가가 떠오르면 안 돼요.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사랑과 진리, 의와 화평, 이 두 가지 요소를 온전하게 균형 맞추며 신앙생활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해서 나도 어렵지만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아픔과 상처를 주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요, 더욱더 이 인애와 진리, 의와 평강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더 믿음으로 붙들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랑과 진리, 의와 화평을 십자가 위에서 온전히 이루시고 우리에게 온전히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주님을 더욱더 붙들며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리라는 거예요. 31절, 32절에서
그동안에 무서운 말로 비판과 비난의 말을 쏟아내었던 엘리후가 잠시 말투가 조금 누그러집니다. 31절, 3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여기 보면 엘리후는요, 그동안에 무서운 비판과 비난의 말을 막 쏟아놓다가 다소 누그러진 말투로 욥에게 회개를 중용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비난으로 일관하다가 갑자기 회유하듯 회개를 중용합니다. 엘리후의 이 다소 누그러진 말을 들은 욥은요, 아마 한편으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막 이렇게 헷갈리기도 했을 거예요. 내가 정말 잘못한 게 있나? 누군가를 막 몰아붙이다가 다소 누그러진 말투로 회유하면 누구든지 그 심경이 흔들리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아마도 엘리후는 언변뿐만 아니라 심리술에서도 뛰어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지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언변이나 말재주로 사람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움직이거나 바꾸지는 못하리라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사람의 말재주를 동반한 신앙의 권면은 우리가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누군가를 위하여 신앙의 권면을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신앙의 권면과 위로를 하더라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권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욥이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자 엘리후가 34절 이하에서 곧장 자신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요. 34절에 보니까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말을 듣는 자가 곧 누구라는 거예요? 슬기로운 자고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자신을 은근히 높이며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소 충격적인 발언을 하고 있죠. 35절,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충격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37절에 보면 욥은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자라는 거예요. 욥이 이와 같이 무식하여 악인과 같이 대답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고 고난받고 어려움에 처했기를 바란다라고 말하고 있는 엘리후의 모습을 보게 되죠. 엄청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욥의 상황에서, 욥의 입장에서 이 엘리후의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될까요? 이것이 정말 친구, 동료, 지체를 위하여 하는 권면과 위로의 말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권면을 하면요,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마음에 감동이 있기 마련이에요. 깨닫게 돼요. 양심이 깨어나게 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려는 의지가 생기기 마련이죠. 그런데 지금 엘리후의 권면은요, 말은 하나같이 다 옳은 말이에요. 대쪽 같은 말이에요. 말은 다 옳은 말인 것 같으나 고난 가운데 있는 욥에게는 어떠한 위로와 힘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만 더욱더 깊게 하는 말들인 것을 보게 되지요. 엘리후가 저지른 실수가 뭐예요? 이 빠른 소리로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사람의 마음에 어떠한 위로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마음에 위로를 주고 그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말과 방법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권면할 때 진정한 위로와 소망과 힘을 주는 권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올 2024년도 한 해 살아갈 때에 우리 교회 목표와 같이 서로를 향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해요? 서로를 향하여 사랑하고 기도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되 때로는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신앙의 권면이나 위로의 말을 할 때가 있다면
내 입의 말재주나 언변이나 사람의 방법으로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참된 권면의 말을 주고받음으로 힘들고 어렵고 무너져 있는 성도들을 서로 주 안에서 세워져 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사랑하고 기도하고 용서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주 안에서 아름답고 복된 교회 공동체를 이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러나 주 안에서 어렵고 힘들어하는 지체가 있을 때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 나의 말재주로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의 말씀으로 권면하여 서로 주 안에서 신앙 안에서 힘을 주고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나의 말과 생각에도 주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제목을 주님께 맡기며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